30일 예수님 묵상 11차 본문 해설입니다. 묵상 본문은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52장 13절에서 15절은 여호와의 종의 형통과 종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은 종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예상 밖의 모습을 지니고 있음을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종의 초라한 외모에 놀랍니다. 종은 일반적으로 사람들보다 더 못하고 상한 듯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겉으로 보아서는 이 종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줄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듣고는 깜짝 놀랍니다. 사람들은 이 종을 통해 전파되고 들리는 소식을 인해 또 놀라게 됩니다. 이 종이 전하는 소식은 그들이 이제까지 들어본 적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53장에는 종의 외모와 사역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53장 1절에서 12절은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은 여호와의 팔에 대해 언급합니다. 여호와의 팔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누구를 통해 나타났는가입니다. 2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겉보기로 심히 초라하고 사모할 것 없는 종을 통해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슬픔과 질병을 수도 없이 겪은 종을 통해 드러났음을 말해줍니다.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으나 사실 이 종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크고 화려하고 번성하고 대단한 업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초라하고 고난이 가득하지만 이 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종의 존귀함의 근본입니다. 참된 존귀함은 고난의 감수에 있습니다. 참된 존귀함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종이지만 가장 초라하고 멸시받는 길을 선뜻 걸어감에 있습니다. 2절은 여호와의 종의 초라한 모습을 말합니다. 그는 연한 순같이 자라났습니다. 연한 순은 아주 작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점은 부드러움에 있지 않고 이제 갓 눈을 틔운 싹의 어림과 연약함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습니다. 수분이 많은 땅에서 자라난 식물, 시냇가에 심긴 식물은 튼튼하고 보기 좋게 자라날 것입니다. 그러나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와 뿌리는 그야말로 비쩍 마른 모습이고 제대로 잘 자란 모습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도 애굽왕 파라오가 꾸었던 꿈에서 본 대로 동풍에 말라 새하얘진 7 이삭 줄기와 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종을 보는데 누구도 곱다 여기지 않았고 이 종은 전혀 사랑스럽거나 위험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겉으로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시 가운데 가장 작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이 종은 겉보기만 초라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겪는 온갖 고생과 슬픔, 질병을 다 겪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는 고생을 덜하고 슬픔을 덜 겪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종은 이토록 슬픔과 질병을 지냈으니 좋아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면 사람들은 도리어 부정해진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종의 고생과 질병은 그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허물과 죄악을 저지른 우리가 고생해야 하고 병에 걸려야 했는데 이 종이 그 모든 허물과 죄악의 짐을 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종을 비웃고 멀리하며 조롱하고 멸시하였으나 알고 보니 그는 무죄한 자였고 우리가 당할 벌을 대신 받은 이였습니다. 5절과 9절의 내용은 우리 죄악을 지고 죽임당한 여호와의 종을 말합니다. 아무도 그의 사역과 사역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으되 이 종은 아무 말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죽기 직전에 회복되는 것 같은 반전이 없는 길이었고 끝내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죽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마땅히 죽어야 될 이들을 살려내려고 죽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살면서 고생하고 험하게 지낸 이가 나중에 알고 보니 나를 위한 대속의 삶을 살아간 자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신앙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만 알기 어렵습니다. 흔히 고난은 죄의 산물이라고 하지만 여호와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는 결코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풍성함을 누린다 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며 눈물과 고통의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께 매맞고 징벌당하는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10절에서 12절은 속건 제물인 여호와의 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의 삶은 속건 제물이었습니다. 속건 제물이란 다른 사람에게 끼친 경제적 손해에 대해 120%로 보상하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종을 속건 제물로 표현했다는 것은 아마도 종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의 제약을 인한 피해를 덮고도 남았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10절은 이 종의 상함과 고통을 여호와께서 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원하다라고 옮겼지만 기뻐하다라는 동사가 쓰였다음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종의 상함과 죽음을 기뻐하셨다라고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종의 고난과 죽음이 불가피하지만 불행에 불행이 겹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 계획하시고 그 기뻐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의 제약이 해결되고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의로운 종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시며 그를 통해 사람들의 제약이 해결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종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로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자책하며 낭망하게 하는 죽음이 아니라 우리 생명과 회복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는 죽음입니다. 그가 죽고 우리는 삽니다. 그가 죽으니 우리가 회복됩니다. 그러니 살아있음을 기뻐하고 절망과 체념에서 벌떡 일어나 주어진 생명과 회복을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내용입니다. 본문의 핵심 구절은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십니다. 본문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설명해주는 말씀입니다. 종은 연한 순이나 마른 땅에 나온 싹처럼 고운 모양도 훌륭한 풍채도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멸시와 버림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은 이스라엘의 허물과 악함 때문이었습니다. 묵묵히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지고 폭력으로 맞서지 않으며 악한 사람들과 죽임을 당한 채 부자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기 백성을 위한 속건 제물로 드리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예언자의 노래는 화려함과 힘을 가시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대신 고난당하는 종의 비장함이 담긴 장송곡입니다. 하지만 이 노래는 희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걸어간 고난의 길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참 길이 어디인지를 말해줍니다. 신약에 이르러 예수님은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자신의 노래임을 아셨습니다. 예수님도 고운 모양이나 풍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자기 백성을 여전히 기억하고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반역 때문에 그들을 영원히 버리거나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의 몸으로 항폐한 그 땅을 찾아가셨습니다. 버림받은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셔서 버림받은 여인을 존귀한 신부처럼 대하셨고 자신을 이스라엘과 동일시하며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고난 앞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태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종은 순종으로 의로운 종이 되었고 이제 사람들이 그를 통해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순종은 무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함이었고 죄인을 살리기 위한 중재 행위였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이사야 본문의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셨고 그 후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꺼이 예수님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누리는 이 기쁨과 은혜는 바로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